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은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에 제가 작년 1부에 제가 담당 교역자인데 40대 작년 1부에 계시는 성도님 한 분으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구약에도 성령님이 계셨나요? 구약에도 성령님이 계십니까?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에 그 다음에 오신 분 아닙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되게 단순한 질문 같아 보이고 또 이제 충분히 제가 이제 할 수 있는 대답들을 드렸는데 제가 답변을 하면서도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이겠다,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보통 설교를 준비할 때나 그리고 여러분께서도 아마 말씀을 구약 신약 왔다 갔다 하시면서 읽을 때 특별히 구약을 읽을 때 한 가지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는 구약 어떤 본문이라 할지라도 그 본문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드러내고 있느냐라는 것을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시는 그 뜻이 태초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밝혀지고 있는데 그 계시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여러분 믿으세요? 그러니까 우리 구약 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약 다 뛰어넘고 신약만 어차피 완성된 것만 읽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것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계시에, 박 목사님께서 자주 쓰시는 표현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구약과 신약 사이에 서 계실 때 그림자가 이렇게 드리워져 있는 구약으로 밝은 빛이 신약 끝에서부터 종말론적으로 이렇게 비춰질 때 구약에 이렇게 그림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가 이렇게 드리워져 있다. 그러니까 모든 구약 본문에서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죠. 이건 말씀 읽을 때 너무 중요한 원칙이기 때문에 어떤 본문을 읽을 때마다 우리가 조금 습관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 장차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는가를 발견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구약 가운데 발견하시면서 읽으신 적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삼위일체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으로 일하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그 삼위가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논리적으로 봐도, 이론적으로만 따져도 성령 하나님이 성경에 처음부터 계실 것이고, 그죠? 처음부터 계셔야만 하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지만 태초부터 일하고 계셨고 한 번도 쉰 적이 없으신 분이실 텐데 과연 나는 구약을 읽을 때에 성령 하나님을 발견하고 있는가? 이 생각이 들자마자 즉시로 제 마음을 때리는 이어지는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나는 진짜 어느 때나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고 있는가? 내가 성경을 사랑하는 건 맞는데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했던 것 주님 아실 텐데 그런데 내가 그 안에서 성령 하나님을 발견하려는 또는 그 성령 하나님을 발견하고 내가 의지하려는 그런 삶의 태도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참 내가 적었다라는 생각이 좀 즉시 들었습니다. 이게 어쩌면 내가 아는 것과 내가 의지하여 사는 것은 분리된 채로 내가 살 수도 있겠구나. 어쩌면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요. 여러분 한 주 어떻게 사셨습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떻게 사셨습니까?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오라 그리고 가라, come and go 라고 이렇게 정했는데 아마 여러분 본문 읽으면서 오늘 무슨 얘기 하겠구나 여러분 아마 예상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디로부터 어디로 오셨습니까? 또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가고 계십니까? 욥이 고백하기를 욥기 13장에 욥이 고백하기를 내가 가는 길을 난 모르겠다. 오직 그가 아신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이 모세가 하나님과 이 신랑이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이 장면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모세의 나이는 80세입니다.
모세라고 제가 이렇게 반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은 모세 어르신, 80세의 어르신인데 기구한 여러 가지 일들을 다 겪었고 히브리 민족을 위한 대의조차 다 꺾였고 이제는 나이가 많이 들어서 내 앞에 양을 따라다니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는, 저는 양을 쳐보진 않았지만 아마 양을 치는 목자에게는 두 가지 종류가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풀 한 폭이 보이지 않는 정말 광야, 정말 돌밭 같은 그런 광야에서도 정말 지혜와 능력으로 어디에 풀이 있는지, 내 양들을 어떻게 먹여야겠다 하면서 어디에 풀이 있는지를 연구하고 찾고 결국에는 양을 인도하는 목자가 있는 반면, 또는 그냥 양들이 알아서 찾아가는 대로, 어차피 내 지혜와 내 능력은 안 되니까 그냥 양들이 알아서 찾아가는 대로 마지못해 양들이 막 갈 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따라가는, 쫓아가는 그런 목자가 있지 않을까. 가야 할 곳을, 와야 할 곳을 분명히 아는 목자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오락가락하는 목자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시 모세는 아마 오락가락하는 목자, 후자였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산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어쩌다 보니 하나님의 산에 이르렀습니다. 모세는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건지심을 받은 사람, 히브리 민족 중에 유일하게 왕족으로 특별하게 편입된 사람, 그래서 자기 인생 가운데 시작부터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의 흔적이 자기 인생 가운데 있었고, 그리고 그 특별한 미션, 그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자기가 합하려고 열심히 노력해봤던 사람입니다. 내가 히브리 민족을 구원하는 키맨이 될까 혹시? 내가 지금 이 히브리 민족들이 싸우는 건 내가 당연히 안타까워야 되고, 내가 어떻게든 중재해서 내가 히브리 민족들을 이곳 가운데 잘 살게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 근데 시간이 한참 흘러 이제는 의지도 사라졌고 체력도 사라졌고 비전도 다 빠졌고 오락가락하고 자포자기한 채 하나님을 갑자기 마주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모세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우신 분인지 이미 아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지를 이미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나와 상관이 없는 분으로 여기고 싶었습니다. 왜 이제 오셨죠? 왜 인제 오셨죠? 주님이 지금 나를 부르신다 해도 저는 너무 멀리 왔습니다. 저는 많이 늦었습니다. 저는 이미 허무함을 향해서 가고 있고, 저는 이미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허무함에 휩싸인 사람의 특징은 세상을 부정하거나 자기를 부정하는 겁니다. 3장 4장을 이어서 읽어보면 모세는 하나님 앞에 매우 정중하지만 굉장히 완곡하게 그 부르심을 거절하는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3장 11절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 저는 제가 누구인지를 잘 알아요. 하나님보다 제가 더 잘할걸요? 저 안 돼요. 3장 13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제가 무슨 말을 하든 아마도 안 믿을걸요?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게 아니라 제가 하나님을 소개했을 때 아마 안 믿을걸요? 저는 능력이 없거든요. 저 살인해서 도망친 사람이고요, 제 영향력은 오래전에 끝났거든요. 4장 1절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제가 뭐라 한들 설득이 안 될 거라니까요. 저는 못한다니까요. 전 능력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오늘 본문입니다. 10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말 못할 겁니다. 역시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할 겁니다.
저 진짜 못할 거라니까요. 저 진짜 말 못해요. 4장 13절 마지막에 5번째 거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someone else 다른 사람을 보내십시오. 저 못해요. 더 이상 이유될 것도 없고 그냥 좀 다른 사람 보내시면 안 돼요? 저 못한다니까요.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사람의 특징은 2가지입니다. 오락가락, 갈팡질팡, 헤매면서 다니든지 아니면 절대 움직이지 않으려 하든지. 이거는 성품이라든지 태도라는 면으로도 충분히 설명이 가능합니다. 갈 길을 어디로 와야 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는 사람의 특징은 교만해서 제 맘대로 행동하든지 갈팡질팡 오락가락 교만해서 자기 맘대로 살아가든지 아니면 열등감으로 똘똘 뭉쳐서 의도는 아닐 수 있지만 숨으려고 막 들어가는 나에게 혹시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가시돋친 말로 그리고 가시돋친 행동으로 나를 방어하든지. 지금 모세는 지금 누구랑 얘기하고 있냐면 성부 하나님과 지금 대면하여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성부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지금 어떤 분이신지를 하나하나 지금 계시로 알려주고 계시고 지금 모세를 막 설득하죠. 나는 이런 자다. 나는 이런 자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하리라. 이렇게 하리라.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계시 그 자체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를 지금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서 예수님을 예표하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 무엇인지는 금방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말씀 속에 성령 하나님은 무엇을 하십니까? 모세라는 한 사람에게 성령 하나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무슨 일을 하시겠다는 거죠? 나중을 생각해 보세요. 모세의 나중을 생각해 보세요. 장차 모세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됩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가장 위대하게 여기는 그 지도자잖아요. 한마디로 성령 충만한 지도자잖아요. 성령이 부어졌다라는 표현은 하나도 안 나오지만 모세에게는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 모세의 모습을 볼 때 그 모세는 성령 충만했다라고밖에 설명이 안 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잖아요. 그의 나이, 그의 능력, 그의 체력과 상관없이 오락가락하던 그 모세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분명히 알고 나아가게 되죠. 애굽이 아무리 눌러도, 애굽이 아무리 못 가게 막아도, 그리고 애굽을 떠났지만 이스라엘의 막 불순종 속에서도 모세는 성령 충만해서 그 여러 민족의 위협 속에서도 약속의 땅을 향해 어디로 가야 할지를 분명히 알고 성령 충만했던 모세. 그 모세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으로서 무엇을 약속하고 계십니까? 주여, 저는 말을 못하는 자입니다. 내가 아무리 봐도 저는 능력이 없고 반복하여 실패하는 것, 반복하여 할 수 없는 것, 그거 하나님이 오셔도 못할걸요? 그래, 내가 너의 입에 할 말을 가르치리라. 마태복음 10장 20절인데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능력이 부족하니? 그래, 네 능력 없는 거 맞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은 너에게 성령을 보내어 네 안에 있는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너를 도구를 통하여 하겠다. 너의 나이가 어떠하든 너의 체력이 어떠하든 네가 가진 그동안의 패배와 실패가 어떠하든 내가 하겠다면 하겠다. 주여, 저 말고 다른 사람을 보내소서. 그래? 내가 너와 함께 같이 누군가를 붙여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인데 내가 성령으로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리고 너와 더불어 다른 사람을 함께 보내겠다.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 아론에게 말 잘하는 것 네가 알지 아니하냐. 그 성령이 일하실 때 14절
형 아론과 함께 그 일들을 해 나가는 그 마음속에, 네 마음속에 기쁨이 있을 것이다. 성령께서 하시는 놀라운 결과 중에 하나입니다. 기쁨, 그 마음에 참 기쁨이 있을 것이고 15절 16절 너희는 팀으로 같이 보내어졌지만 각각 은사대로,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대로 아론에게는 말 잘함을, 그리고 너는 그 아론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그 각각의 은사대로,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대로 너희가 함께 협업할 것이고 17절 너는 너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새롭게 한 이 지팡이를 들고 이 지팡이, 너에게 준 나의 은사, 이 지팡이, 이것을 가지고 너는 이적을 행하라. 저는 이 여러 구절들 중에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의 가장 큰 증거는 16절 후반부라고 생각합니다. 너는 아론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어떤 사람이든지 간에 서로가 서로에게 어떻게 하나님처럼 됩니까? 어떻게 하나님처럼 이렇게 일하고 하나님처럼 기능합니까? 사람이니까 안 되잖아요. 그런데 주의 영이 부어졌을 때, 주의 영이 함께 했을 때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그를 통하여 빛과 소금으로 드러나고, 그는 다른 누군가에게, 사실은 그 사람이 변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 안에 있는 성령께서 그를 다르게 보이게 만드는, 그를 변화시켜서 다른 사람이 되게 하는 그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거하는 것인데, 이것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마치 하나님같이 보일 수 있겠다. 이런 걸 증명하는 구절들이 참 많죠.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 안에 있는 성령께서 하시는 그 일들, 너희의 착한 행실들을 보고 세상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게 하라. 하나님처럼 너희가 보일 것이다. 모세야, 네가 하나님처럼 보일 것이다. 지금 모세는 자기를 어떻게 이벨리에이트하고 있습니까? 모세는 지금 자기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난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처럼은 무슨요? 난 안 된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나의 영을 너에게 부을 때, 나의 영을 너에게 줄 때 너의 지금 거절과 실패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내가 하겠다. 자, 이 성령 하나님의 모세를 통하여 모세에게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실지 우리가 지금 몇 가지를 포착해 봤는데요. 이거를 그냥 얼핏 읽으면은 하나님이 막 선물을 부어주는 것 같죠. 하나님이 막 안 되던 모세를 막 선물을 막 퍼부어 가지고 내가 이제부터 너를 네가 기분 좋게 다시 한번 일어나게 만들겠다라는 것처럼 우리가 느낄 수 있지만, 사실은 모세의 이 시점에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지금 못한다고 5번이나 거절했어요. 정말 그 뿌리 깊은 패배감, 뿌리 깊은 정말 자기 스스로 의를 세우려고 했었지만 뿌리 깊은 좌절감. 근데 누군가 와가지고 내가 이미 다 정리했는데 와가지고 내가 너를 세우고 내가 너를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막 은혜의 바다, 말은 좋죠. 은혜의 바다에서 막 지금 안 빠지려고 막 발버둥 치다가 이제야 깊은 바닷속으로 막 빨려 들어가는데, 나는 80이 돼가지고 이제 다 힘이 빠진 줄 알았는데 진짜 그 마지막 남은 힘까지 다 내려놓고 그 은혜의 바다로 막 빠지고 있는 겁니다. 진짜 남은 힘을 다 내려놓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는지 정확하게 묘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18절,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게 수십 년 가지 않았던 길을 다시 가려고 하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장인어른한테 하는 말이요, 굉장히 석연찮아요. 지금 하나님은 분명한 비전을 줬거든요. 내가 모세 너를 통하여 히브리 민족을 구원해내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리라. 장인어른, 제가 이런 미션을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잠깐 가족 좀 보고 오겠습니다. 제가 내 형제들이 살아있는지 알아보려고 잠깐 갔다 오겠습니다. 애굽 왕이 나중에, 모세가 정말 겨우겨우 용기를 내서 애굽 왕 앞에 섰는데 애굽 왕이 콧방귀도 안 껴요.
쟤 누구야? 콧방귀도 안 껴요.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는 상황.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러려면 왜 부르셨냐라고 반문하기까지 하는. 그런데 변화가 굉장히 더딜지라도 이 모세를 향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변하지 않습니다. 변화는 더뎌 보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계속 모세를 강권하십니다. 이 길 맞다고. 너의 패배, 너의 좌절, 너의 안 되는 거 다 알지만 이 길 맞다고. 그래서 불순종으로 강팍했던 마음을 순종으로 바꾸어 가십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모세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은 모세가 생각하기에는 안전해 보이는 길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건들지 않고 내가 어떤 환경에도 그냥 내가 양치는 거에 만족하는 안전해 보이는 길이었고, 아이러니하게도 지금부터 걸어갈 길은 고난과 핍박이 가득한 길이었는데, 그런데 모세의 마음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지금까지 안전한 길을 걸었던 것 같아 보이지만 그 안에는 불안함과 두려움의 연속이었고, 그런데 지금부터 걸어야 할 그 고난과 핍박의 길은 오히려 어떤 상황을 마주해도 자신의 이름에 새겨져 있어요. 하나님께서 건지시겠다. 건지심, 죽지 않은 은혜들을 경험하며 점점 담대함이 생기는. 이전에는 양을 치면서 하나님과 함께 걷지 않았습니다. 정작 마주할 때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과 실제가 점점 믿어집니다. 이것이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어도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잦은 교만과 낮은 열등감에서 오는 허무함 사이에서 우리가 혹시 계속 오락가락하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없음을 고민할 것이 아니라 과연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가에 대하여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양이 제멋대로 가는 길을 힘없이 쫓아가던, 어쩔 수 없이 쫓아가던 그 모세는 그동안 성령을 따르지 않는 인간의 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더 이상 스스로 불꽃을 일으킬 만한 힘과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바로 그 가장 낮은 자리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모세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불꽃을 일으킬 수조차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불꽃을 일으키십니다. 심지어 모세의 마지막 거절 앞에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셨다. 그 하나님의 뜨거움, 그 하나님의 열정, 그 하나님의 성령을 모세에게 드러내 보이시는 것이죠.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다. 너의 평가, 그래 수고했다. 그러나 내가 하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열정 앞에 모세의 결정적인 변화가 시작되었죠.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했더냐. 교회 안에서 성령이 없이 우리가 무엇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교회 공동체는 그 어떤 작은 일을 하든지 그것이 보여지든지 보여지지 않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끌어들이는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공동체일 겁니다. 최근에 에즈베리의 회개운동, 부흥운동이 일어났다고 여러 뉴스들이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게 어떤 양상으로 일어났는지, 그리고 마치 성령의 역사가 이제는 잠잠하여지는 것 같은 이 미국 땅에 어떤 일을 벌일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회개와 부흥은 도대체 어떤 관계인지 그거 분석하는 거 우리의 관심 아닙니다. 중요한 사실은 지금도 믿는 자에게 성령께서 강력하게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개인이든지 공동체이든지 그를 믿음으로 회개하며 사모하는 이들에게
그 처지가, 그 패배가, 그 좌절이 어떠한 자리로부터 출발한다 하더라도 반드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계속 거부하고 밀어냈지만 기어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일을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헛된 마음을 태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헛된 생각과 행동들을 태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가 질끈 감았던 그 눈을 뜨게 자꾸 돌리려고 하는 그 얼굴을 바로 잡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곧은 목을 꺾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절고 있는 다리를 고쳐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낮은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의 바라는 것 그 자체를 하나님의 뜻으로 바꾸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기에 뛰어들어가는 것이 죽을 만큼 힘들게 느껴질지라도 요나가 피하다가 죽을 각오를 하고 뛰어들었지만 물고기를 예비하여 주신 하나님, 주님, 죽을 각오로 내가 회개하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을 주셨으니 생명을 드리고 생명을 드리니 주여 생명을 소망합니다. 주여 은혜의 바다에 이제는 내가 뛰어들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회개로 주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